옆에 있는 분에게 잠시 인사하시죠. 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서 이제 정상화가 되야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고난으로의 부르심,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를 두신 분들, 또 살아계신 분들 어버이 주일날 선물 좀 하셨습니까? 네. 전화도 드리고 찾아뵈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선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휴지 막 빼다 보면 거기에 지폐가 딸려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것은 각 시간마다 10시에 5원, 11시에 50원, 12시에 500원 점점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부모님께 입금시켰대요. 그래서 한 4시쯤 이렇게 50만 원으로 끝냈다고. 5원을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계속 점진법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를 넘어서 어른이란 누굴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른이란 말의 어원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립어학원에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른은 어루다에서 왔어요. 어루다. 근데 어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남녀가 관계를 갖다라는 뜻이 어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좋은 관계를 갖잖아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어루다에서 니은이 들어와서 어른, 그것이 다시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란 결혼을 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어른을 통해, 어루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나므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버이가 된다는 말도 쉽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야만 어른이 되고 어버이가 됩니다.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목사님들과 잠시 나누고 갖고 있는데 한 목사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참 나가셨다 오셔가지고 무슨 내용이냐고 했더니 그 교회 젊은 권사님께서 권사님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칠 후에 다시 그 목사님을 얼마 전 뵀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일을 여쭤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80대 연로하시지만 건강하셨는데 올해 문산 근처였던 것 같아요. 공항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경운기를 타고 쭉 가시는데 뒤쪽에서 71세의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가 71세시니까 운전이 미숙하셔서 코너를 돌고 있는 경운기 뒤를 충격하셨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뒤집어져서 그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절차를 좀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랬고 이야기를 듣던 우리도 한결같이 나눴던 이야기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건강하셨고 연세는 있었지만 또 그분은 특별히 풍수지리와 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그 부모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내일 차일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른은 부모님은 특별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한 아이가 으앙하고 울음소리를 냅니다. 다 태어날 때 울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세상이 괴로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프대요.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거든요. 인생을 뭐로 보냐면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것은 제가 아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부모님 어머니, 신부 측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뵀더니 저보고 그런 하소연을 해요. 제발 좀 이 신랑 좀 만나달래요. 이야기 좀 전해달래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신랑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신랑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이 너무 험악하고 힘든데 제가 사랑하는 아이를 이 땅에 내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냥 아이 없이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럼 아예 안 나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유를 들어놓고 성경책을 쫙 펴면서 자, 생각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전했는데 요지부동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참 고민이라고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맞을까요? 이 땅은 분명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교적 신앙, 불교적 세상관이죠. 세상에 사실 부정할 수 없게 고난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고난이 없겠다. 나 같은 고민이 없겠다.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찰리 셔플린이 이미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다 같은 고통을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로는 10년 전이 더 좋았어. 10몇 년 전이 더 좋았어. 천여 때가 더 좋았어. 총각 때가 더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가 진짜 좋았는지는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결국 이 고난이라는 건 실존하는 거예요. 고통, 괴로움은 실존하는 거예요. 이건 잊을 수 없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자꾸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사실 환영하지 않지만 누가 고난을 환영하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의 의미와 고난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고난의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소리를 경청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버립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잠시 읽어보죠. 19, 20절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많은 거구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시오. 그러나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세 가지의 종류로 오늘 나누죠. 첫 번째 좀 쉽게 한다면 죄가 있어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요. 부당하게 내 잘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본다면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종류의 고난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고난은 사실 여기서 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주도 면밀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결정을 잘못했던 거예요. 내가 나태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희한한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못된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본능이 있어요. 어디서 보면 되냐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던 건 먼저 남자였잖아요. 너 왜 먹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주신 이 여자가 내게 권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두 명을 그의 죄의 원인을 뭐로 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여자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나에게 권함으로 여자가 내게 권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변명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뭐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준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네가 왜 안 말렸어요? 그때 이 시계가 핸드폰에 안 올려갖고 내가 자버렸네. 시험을 망쳤어. 이런 거죠. 모든 죄를 다른 이에게, 다른 것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자는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들은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내 잘못입니다는 없어요. 다른 이가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 잘못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시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누구의 나귀를 내가 취했더냐? 누구의 빚을 갚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장 말하라.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의 원인이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하냐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죠?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온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오예요. 마음의 각오. 어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벌이 왔다면 어떤 벌을 주신다면 내가 감사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은 그 길을 때로는 피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세가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많은 고난의 이유예요. 두 번째로 당하는 고난, 이거는 좀 쉽죠. 또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돼. 그리고 각오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근데 두 번째 고난이 참 힘든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뭐냐면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게 예전 성경은 진짜 애매했거든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있었어요. 애매하게. 이 고난이 뭐냐면 애매하다고 표현했고요. 이번 개정을 바꾸면서 부당하게로 말했어요. 왜냐면 헬라어의 뜻이 부당하게거든요. 불합리한 또는 의롭지 않은 부당한 이런 뜻이 우리가 썼던 아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은 부당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불합리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 닥쳐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웃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내 잘못은 뭐예요? 여기 산지 한 7년 됐는데 7년 전에 내가 여기 이사 온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쭉쭉쭉 소급시켜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사완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완드라를 우리 표준세 번역은 종으로 있는 너희들아라고 표현해놨거든요. 하인으로 있는 너희들아, 범사에 들어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고 관용하는 과장님, 부장님이 있어요. 여러분 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누가 있냐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여러분 그 다음에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내 업무가 아닌데 나에게 퍼붓는 잘못된 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목을 하잖아요. 일터 사역을 하잖아요. 그 조사해 보면 회사를 이직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봉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인 갈등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직하거든요. 부당한 상사들이 많죠.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항상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나왔어요.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직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또라이 보존 법칙은 어디에나 또라이는 있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일로 가면 또 거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유명한 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또라이가 없다면 내가 아닌가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쉬워요. 불교에서는 네가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전생에 네 업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말해요. 자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든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이 은혜. 하나님 생각에서는 이게 은혜일 수 있다. 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너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내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태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내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문이 언제 나왔냐면요. 독일인들 유태인을 학살시킬 때 600만을 죽일 때 유태인들이 불렀던, 외웠던, 암송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태인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히틀러라고 하는 정말 이 지상 최악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꾸 유태인의 이유만으로 가스실에서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은 갖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사람이나 사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기 쉽습니다. 사실 맞서기 쉽지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쉽고 더 참으면 호구가 된다고 하죠. 합리적인 자기 이야기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차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다웠다. 이 다음 단계의 고난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십자가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다시 또 나왔어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선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고난이죠. 우리는 가끔 고난에 쫓기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를 막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니까 이 아이가 내 십자가야. 사람이 자꾸 십자가로 만들거든요. 이 인간이, 이 왼수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얻는 고난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얻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면 누구나 우리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인들은 밝은 것이나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착하면 예쁜 척한다고, 착한 척한다고 혼나고, 누군가를 배려하면 시기 질투에 의해서 모략을 당하기도 하고요.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는 이시원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강원도에 선글라스인가요? 100만 원 기부했다가 욕 많이 먹었죠.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는 10원도 안 하면서 100만 원 기부했다가 욕을 하는 거죠. 100만 원 하려면 많이 하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박수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욕먹는 자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가 성장해 가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할 욕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좋게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약한 기독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기독교가 생기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보세요. 이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 당신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넘겨주시죠. 욕을 당하실 때 막대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도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고난에 대해서 당했을 때 고난 변명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그를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야 네가 진짜 이런 일을 한 게 맞냐? 네가 예수 메시아가 맞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난 한 적 없다라고 그냥 진실을 말해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보에 다 물었어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고난당했을 때 판단하신 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묵묵히 죽음을 십자가를 받아 들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을 손상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보를 생각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에게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5월 30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양에게 꼴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꼴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힘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 영혼을 손상시킵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신 이요 꼴을 주십시오. 내 영혼의 감독자이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혹 발견되면 바로 엎드릴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싸움을 당하시는 이들, 답답한 일을 당하시는 이들, 핍박을 받는 이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주의 뜻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